시작. 너희는 자녀를 이렇게 축복하라.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축복하고 또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바랍니다. 자녀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심양명으로 늘 도와주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이 번영하고 크게 되기를 원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면 선한 영향력,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이전의 시대보다 어쩌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정말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부모된 여러분들이 교육의 환경보다 지금의 교육의 환경은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후원한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를 후원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쏟아 부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속은 과연 어떠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과연 행복할까요?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올바른가 실효한가를 심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자녀들이 성공하고 이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많은 물질을 준다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물려준다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겠죠. 뭐 어디 직장에 들어가게 해준다 해서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를 위한 기도의 후원자.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기도의 후원자입니다. 우리 예상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도의 후원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후원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어떤 분은 이것을 기도의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투자는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내가 바친 거 있으면 얻어야 되는데 저는 투자보다는 후원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후원자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본문의 22절에서 23절에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그러면 구약시대에 제사장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 보면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은 그의 자녀에게, 야곱은 그의 자녀에게 얻은 축복의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지 않잖아요. 오늘날은 과연 우리는 새 언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바로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축복이 있다는 목회자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는 이렇게 축도의 권한을 가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축복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축복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축복하여 기도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것을 말했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볼까요?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여기서 말합니다. 왕같은 누구다? 제사장입니다. 누구?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부모들이죠. 아버지만 아니라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또 자녀들은
부모를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으시 바랍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아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였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그의 자녀들에게. 부모는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들 위해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와요 또 믿음이 없는 부모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믿음이 있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부모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는 부모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의 은혜는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권위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특권이고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시원히 대리처럼 열어주는 부모가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포바burg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저자가 쓴 적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몇 번 기도하십니까? 생각날 때만 합니까? 아니 하루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떤 분은 하루에 3번씩 한답니다. 아침밥 먹을 때, 점심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그것은 밥 먹기 위한 기도이지만은 우리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확실한 투자가 무엇인가? 저는 이 투자를 가리켜서 후원이라 합니다. 확실한 후원은 무엇인가?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우리는 이 자녀를 축복한 것이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녀의 성공을 바라기 위해 많은 물질 그리고 시간 그리고 다른 것들을 막 후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좋은 학교에 가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부모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살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병 한 번 당하고 다 건강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물질을 들여서 좋은 학교를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또한 물질을 들여서 그들에게 잘 살게 아파트도 주고 차도 주고 수많은 거 주었지만은 여러분 그들의 미래를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확실한 투자는 무엇이냐? 내가 확실한 후원은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기도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을 준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나 해준 것도 너무나 좋죠. 왜 그냥 부모의 후원을 할 수 있다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란 거예요. 기도가 빠진 후원은 아무것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캄캄한 그 어두운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하게 느끼죠? 그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기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래 이 기도로 축복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장 큰 후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시원의 대로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만 머리에 손을 올려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자녀들이 머리에 손을 올려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올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절 때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해줘요. 머리에 손을 얹지 않지만은 우리가 기도해 주는데 너무나 큰 은혜 받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면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목이 맺히고 막 뜨거워집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축복의 권한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잖아요. 늘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로 후원하고 있단다. 그러면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는 기도로 매일 후원하고 있다.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도자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기도의 후원자가 되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매일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내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후원자가 되시 바랍니다. 아멘. 그럼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 누구일까요? 두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예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되지만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입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축복한다, 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들 두 자이기 때문에 축복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복은 한 자리이기 때문에 돌 하나의 밑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축복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은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이에요. 왜 사람이 사람에게 합니까? 내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주는 것은 복이랍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있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에서 26절 쭉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축복하라는 내용이 쭉 나오죠.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여기서 저번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나 말씀은 바로 본인 자체가 복의 근원이심을 밝히고 있어요. 나는 복이다. 내가 근원이야. 하면은 주체는 누구다? 복의 주체는 나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축복하시라고 명령하신 것도 그리고 복을 주기라고 명령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야베스가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야베스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구원하고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보면 야베스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누구에게 아뢰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라 생각하셨어요?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란 것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이렇게 됐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 복을 허락해야지만 내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 복의 주체는 하나님, 복의 근원도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요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지만은 여러분 제사장이 직접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지만은 내가 자녀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이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누구로부터 완성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자녀 여러분들은 부모를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어요. 왜 복이 된다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의 축복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을 삼으셨어요.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 나옵니다. 한자어를 중국에서 왔던 문자를 표현하다 보니까 근원이라 쓰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개정 계획판을 바꿨잖아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빠지고 복이 될지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것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게 된 자, 복이 되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길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복의 주체 그러니신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만복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필수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기도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눈초리 보니까 다 가르쳐 주라는 것 같은데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믿음이라니까 얼굴 표정이 다 에이씨 그거 같아요.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기도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혹시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쩔까 하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겠죠. 그건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하면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을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다. 나는 이렇게 내 부모를 위해 기도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것이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무엇이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왜요? 믿음대로 된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근심과 걱정할 사이에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낭망하고 있는 사이에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기도는요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변된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범하실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이 이루어질 것은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어야지만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뭐가 돼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움직이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뭐가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 내가 기도한 거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줘도 뭐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말이야. 나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이 말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복이 그르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그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은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서 완성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그분이 바로 복의 시작이고 복의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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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침을 튄다고 됩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의 내용.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막 정욕에 의해서 막 이성의 자랑을 위해서 막 나의 혈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한 기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말씀에 의지한 기도. 이 말씀에 의지한 기도는 반드시 되거든요. 왜요? 말씀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 그럼 기도 응답 안 해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달려있는 것이 바로 말씀에 의해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여 기도할 때 그냥 축복하여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다 가르치십니다. 옆에 답치까지 놔두고 넌 컨닝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자존심이 지금 절대 컨닝하지 않습니다 하고 빵점 맞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답안지 다 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야 돼요? 다 눈치껏 컨닝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이루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겠죠. 왜 그분은 누굽니까? 나의 창조주며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고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축복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라.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을 구하라 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셔야 돼요? 지켜주심. 한마디로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나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여기서 지켜준다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뜻을 읽어보세요. 시작.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치다. 둘레로 무엇을 치다? 가시 울타리 쳐요. 얘는 우리가 옛날의 길을 지금도 뭐 마을에 가면은 막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치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벽에 이렇게 담장 위에 뭐가 있습니까? 막 유리벽이 막 꽂혀 있어요. 왜 그랬어요? 도둑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옛날에는 이렇게 울타리에 뭐가 있다? 가시 울타리를 두었잖아요. 왜? 도둑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일이나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쳤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악한 세력이나 그리고 가난이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대적으로부터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주겠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셔서 지켜주신다 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악한 세력을 내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가난이 온다 해서 내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질병 온다 해서 내가 그 자녀들의 질병을 다 막을 힘이 있냐 이거예요. 대적들 와서 여러분의 자녀를 공격한다 해서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왜요?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해요? 내가 다 병도 다 고쳐주고 병이 절대 안 들게 내가 모든 바이러스를 팍 다 물리쳐주는데 뭔 걱정입니까?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돈이 있어서 막 자녀들에게 막 1,000,000원 주고 1억을 주고 3억을 주고 10억을 주고 아파트 딱 얻어주고 좋은 차 막 A제차 주고 다 할 수는 있겠죠. 그래 자녀들에게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내 인간의 한계에는 내가 있는 것을 줄 수가 있지만은 자녀들의 재앙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민수기 20장에 나왔던 광야에서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보호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들은 필요한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니란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전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세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희생한 줄 아세요? 여러분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이단들이 여러분 별들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세상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서 5장에 보면은 사탄이 모든 사단처럼 달려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뭐랍니까? 눈동자같처럼 지켜준다. 밤에는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고 언제나 항상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복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되 지켜주시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무리 많은 것을 수고해서 얻었다 하더라도 이 수고함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사잖아요. 내가 물질을 많이 벌었는데 이상하게 물질을 어마어마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운동했어요. 열심히 운동했는데 하루아침에 몸이 연약해져서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여 기도하라. 무엇을 하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 바랍니다. 2026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지켜줄까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왜 지켜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내용으로 축복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구하라.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뜻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우리는 자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다? 은혜다. 이것을 가르쳐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목사를 설교하면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뭐야?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알았습니다. 오늘 그것이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세월을 뒤돌아 보니까 뭐예요?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찬양하는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지 우리가 스스로 내가 제 이름을 압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만 내가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기기 위해서 이 세상의 험한 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얼굴을 비추사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를 기도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넣으세요. 저는 새벽에마다 우리 자녀들 이름 넣을 우리 자녀들 다 해주라만 않고 다 부릅니다. 3명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손짓까지 있으면 20명 30명 있으면 어때요? 다 불러줘야 돼요. 어떤 사람 불러주고 어떤 사람 안 불러준다.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불러주고 둘째는 셋째 다 묶어서 알지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순서를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다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3시간 하든 4시간 하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세요. 장자만 불러주지 말고 보니까 눈치 보니까 큰아들이 최고죠.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다른 둘째도 소중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한 사람만 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자녀 누구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할 사람은 아멘. 아멘. 제가 부흥 강사 아니어도 여러분 그래요. 얼굴은요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얼굴이 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참 인자하게 생기면 뭐가 내 성품이 인자하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인격이 전체가 뭐를 통해 나타납니까? 얼굴을 통해 나타납니다. 근데 얼굴이 못생겼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원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생겨도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워낙에 잘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나마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평온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고 싶어.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서 막 우리가 전라도 사투리 안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너에게 주고 싶을까? 그냥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다 했어요? 얼굴을 비추사 하는 겁니다. 얼굴을 비춰주신다. 하나님께서 얼굴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단어가 무엇이다? 얼굴을 비추라. 이 말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그의 얼굴을 나와 내 자녀에게 비춰주기를 기도해야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족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말은 잘하십니다. 그럼 뭐를 기도해야 돼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기도할 사람은 아멘. 알아서 잘하시네요. 그래서 세 번째, 그 또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라.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평강. 2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덧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모든 행복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평강.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시는 때 눈치 코치가 빠른 분은 다 압니다. 뭐? 평강. 이 평강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이 나의 행복의 어떤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진행점입니다. 그리고 마침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평강이 없으면 그 재물에 만족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높은 지위에 따라서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 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렸다 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요, 오직 하나님만에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이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 평안이 없으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참된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구하고 나중에 부활하신 뒤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남겨주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사역의 시작도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한 것도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평강. 그래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26절 읽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좋은 전은 은혜 베풀었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오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 평강을 주시는데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라고 말합니다. 단어가 참 새롭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얼굴을 비춰줘요. 평강 줄 때는 하나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은혜가 된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해서 막 찌릿찌릿 움직였어요. 막 절망. 하나님은 나를 향해 주목하고 있어요. 얼굴을 나를 보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 준다. 내가 너를 평안 준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너 내가 주는 평안 받았어. 너는 이미 자유야. 너희는 평안이 있어.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한 상태에서 무엇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주신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돌려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조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비춰준 것은 무엇이라고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되 어떻게 평안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세요. 부모에게 평안을 주세요. 목사님에게 성도에게 평안을 주세요. 이것을 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향하여 두시사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굴 향하여 우리에게 드신다 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을 뜻합니다.
또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어때요? 쳐다봐도 또 보고 싶죠. 그래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드라마 형식으로 그것을 갑자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도 나와 내 자녀들 우리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늘 평안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달고 기도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바로 축복하여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땅에 묻은 한 달란트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는 사용하면 2달란트와 5달란트처럼 많은 열매를 맺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 하나님, 이적과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대로 축복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 은혜가 베풀어 주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드사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축복의 통로인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여러분께서 이제 2026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기도에서 여러분 감정해야 돼요. 그렇죠. 2026년 2월 오늘 15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적의 하나님, 능력 하나님, 치유 하나님,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한다면 이것은 제사장의 기도지만 여러분의 기도됩니다. 이제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절세 기도할 때 응답받은 2026년이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